할렐루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람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신도 사람들이 바울에서 수고하며 사랑하다가 영도 사람들이 여기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앞에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행하여 세력을 얻는다.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통해서 함께 공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숭배가 가장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보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3차로 떠났던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약간 3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혔고 성령에 이끌려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1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형상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극적인 변화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타협하는 가운데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물이나 악취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에 따라가고 아끼고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가 절정을 이루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여 머무르는 곳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어떤 장소도 어떤 지역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순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 배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지고 있던 계획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아니 12사도를 통하여, 아니 유대인들을 향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한 사역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가야 했고, 그래서 빌립이 나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그를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계획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기를 원하는 것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이 복음이 오늘도 나누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줄 아는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든 아니면 성령에 붙들리든 우리는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든 성령에 이끌리든 우리는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AD 52년에서 55년까지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며 또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붙들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그 말씀을,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9회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여러분 카톡에 사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실 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일대에 복음이 9회 동안 험난하게 모든 신령과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요일날 좀 나눠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7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저들에게 복음이 언제 들어갔을까?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수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드릴 겁니다. 약간 힌트를 준다고 한다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에 보면은 12 제자가 있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서 주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힌트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일하신가를 우리가 알면 능히 생각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들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무엇을 세웠을까? 그렇죠. 교회는 사도 바울만으로만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에, 그들의 고향에 또 성령의 말씀이 이끄는 곳에 가서 무엇을 세웠을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나면서 7교회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가 전부 아시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누가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를 좀 더 나눠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좀 더 볼 것인데요.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난 그 이후에도 60년이 지났습니다. 즉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이후부터 정말로 수십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는 그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19장 24절 보면 데메디오라고 하는 유명한 CEO,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대 기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었냐면 은장색을 만드는 직공을 수없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CEO, 오늘날은 회장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장색을 팔아서 굉장한 돈을 벌어서 부유함을 누려있음에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수없이 회심하기 시작을 하니까 무엇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우상, 조각상들이 팔리지 않게 점점 파는 그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서기자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을 향하여서 이 고소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을 빼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한 발을 뺨을 통해서 이 더욱더 마음껏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또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판의 결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떠난 그 이후에 6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의 신전에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가 매년마다 줄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 짐승의 숫자가 줄고 계속해서 60년 이상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일하는 것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좋은 것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화평한 것, 행복한 것, 편안한 것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정말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붙들려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 다음에 말씀으로 수많은 신경들을 희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마음이 굳어서 이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방해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마치 무엇처럼 공격했다라고 그는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맹수와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맹수와 같은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환경을 보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봅니다. 또한 우리 대구가 사는 지역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세에 있는 그곳에서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똑같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깨어서 여전히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올라가서 서울세 집회를 하는 가운데 나눴던 말씀이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섬겼을까? 이제 나의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이제 자기의 품삯을 정하였습니다. 근데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또 계약을 하자 그러고 또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 그러고 또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 그러고 10번이나 경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라반의 것은 줄고 야곱의 것은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내 의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의롭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실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정직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는 마치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라반의 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반을 통해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하게 해서, 내가 밤에도 그 다음에 낮에도 모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눈코뜰 거를 없이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 즉 내가 죽게 하듯 당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잡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무엇을 알았나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라반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15장 3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머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배운 거, 어떠한 내가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게 하듯 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편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에게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근데 그 고린도후서, 즉 고린도 교회 편지를 두 번째 보내면서 그는 어디에서 사역한 것을 생각하고 있냐면 아시아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할 때 아시아는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사역을 할 때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앞에, 아니 복음 앞에, 아니 그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정말 그 에베소에 있는, 아니 그 아시아에 있는 영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섰는가,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는가를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와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물론 후에 좀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만, 하여간 그 아시아에서, 아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교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는가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물론 9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는 공급원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는 공급원을 하나님으로 삼을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한 발 내 힘과 능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말씀을 위해 살 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는 공급원을 하나님으로만 삼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돌파해 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숱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만 견디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고난이나 환난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끄집어내기를 그것이 닦아져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상황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저 11절에 별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결과를 사역의 결과를 삶의 결과를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무엇을 누렸다? 은사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사는 본도 전서에 나오는 9가지만의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으로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은사와 같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즉 육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돕고 채우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 정말 육으로 힘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영역의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
단순히 건져낸 것이 그냥 건져낸 것만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놀라운 표적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부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그 은사, 아니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용상 집사님에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병원에서 그가 노임받고 자기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실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또 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모아낸 것이 고린도 후서로 보면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부터 28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강한대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농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위에 이는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너무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도 바울은 스승의 역할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1만 사람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나왔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가 머물렀던 모든 도시, 모든 영혼,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나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랑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뒤로 나가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한 58절까지를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공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15장 하나를 딱 볼 때는 마치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몸의 부활, 근데 마지막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복음 때문에 나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에서 낳느냐 영으로 낳느냐, 그럼 육에서 낳는 자는 어떤 결과를 낼 거지만 우리가 영에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이 당하는 환난과 연단과 어떤 이런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어떤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 영의 부활이 있다. 이때 이 당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완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저 앞에 기록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내가 육체를 뚫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서 말씀에 붙들리고 능력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 영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강하게 느껴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은 하여간 35절부터 58절까지 다 읽고 싶어요. 저희가 보니까 많이 지나가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 뛰어넘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으니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버지의 이 너무나도 넓은 마음을 우리가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 머리로 한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나는 환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살 소망이 끊을 것처럼 여겨진다. 그때는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영의 문을 열어서 살 소망이 없는 그에게 육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15장의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새로워졌어요. 단순히 부활편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 이건 그 이상의 이 속에 숨어져 있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때 살 수만이 끊을 것 같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배도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면 그곳 우리가 공급원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한 발을 옮기려고 힘쓰게 쓰고 주여 하고 그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25장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환경을 만날 때 강력한 위로를 얻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하늘에서 오는 그 은사 그 기도할 때 은사가 임했다 했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5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을 보고 싶은데요. 만약 4장 전체를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에베소에서 정말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핍박과 혼란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박해하고 강해한 사람들은 첫째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이 가려웠으면 누구한테 가려워지게 되는 걸까요? 고린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제가 볼 땐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하는 그 고의 강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무상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그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하던 이 교회 가운데 그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 영적인 비밀들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복음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의 복음이 가려워질 것이지만 주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걸까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그대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인데 여기서 힘을 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나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예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보배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을 담은 그리스도에게 하겠다. 서울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울대를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어가지고 다들 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겨쌈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수없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꾸로 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객실로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그렇게 1차, 2차, 지금 3차 그냥 로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에베소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체험적으로 체험에서 살면서 나오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받은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잖아요. 제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 하루에 기도할 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세요. 사역을 계속해서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적의 기름과 축복은 여전히 제적으로 막 넘치는 주시고 그게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깨지고 막 사람들이 나가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발에 세우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중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사역이 왕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정 풀지 않게 해주세요. 더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막 반 이상 나갔어요. 정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정은 재정대로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더 왕성해지고 공부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힘과 힘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자기 삶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성결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런 영적 DNA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건너뛰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다같이 우리가 잠시라는 환란이 경한 것이 질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걸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요. 크보다가 그렇죠?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미성숙, 성숙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난숙, 미숙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하늘바다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만 더 보고 오전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으로 오늘 오전의 말씀을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에 한번 에베소 교회 보고 나눠야 되지만 그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를 보내노니 하나님에 의해 함께 일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크고 도움의 날을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꼬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운데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고로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고로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무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이것을 일정 부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6장 16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주시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